주일은 서빙을 하고 워킹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7편 전체 다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기며 화살같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헛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가정들이 한국에 있는 친척과 온 힘과 일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만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명심보감에 기록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정만큼 중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첫째 주일 가정주를 맞이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이 있어야 부모 대우를 받고 자녀 대우를 받습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물질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의절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잠언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정말로 사랑이 많고 화목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아니면 화목은 중요하지가 않고 화목은 둘째치고 일단 집안에 제육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더라도 가정이 사랑 충만하고 건강해야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로 집안에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어렵고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이고 그 말에 동의는 하지만 실상은 쉽지 않다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비록 온 가족이 다 믿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내가 속한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많은 제육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부들이 가정을 떠납니다. 남편들이 가정을 버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서 쾌락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유흥가를 드나듭니다. 도박과 마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허무, 절망, 상처뿐입니다.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 최고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이런 가정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도 가정을 바로 세우고 바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교훈적인 시입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노력의 헛됨과 자녀를 둔 자에 대한 복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집을 세우는 일이나 도시를 방어하는 일, 생계를 위해 사는 일이나 자녀의 축복 등과 같은 모든 인간사, 가정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칭하는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과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후손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가장 근본이고 첫 번째 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솔로몬 왕은 왕궁 건축에 13년을 사용했고, 또 성전 건축에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오랜 건축의 경험을 가진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이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켜주실 때 경고하게 세워지고 행복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부의 재난, 질병, 불치병,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충분히 닥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구절을 내가 설교 시간에 졸아도, 설교 시간에 아주 그냥 방아를 찧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는 계셔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평안히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30년 가까이 회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잠도 5시간 자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외식,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 거의 못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회사를 지키려고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자 몇 달 만에 그렇게 힘들여 키운 회사가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말로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 돌보지도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과가 뭐죠? 자신이 병에 들거나 자녀가 망가지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왜 나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병이 들고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불행을 당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작과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만 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먼저 구하기 때문에 이런 슬픈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시는 사업 도와주셔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손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는 가정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합니다.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교육하는 일은 돈을 잘 버는 일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선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건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뼈가 빠지게 고생을 하더라도 내 자녀는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 자녀는 최고 학부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 센터에 계신 80이 훨씬 넘으신 90이 넘으신 할머니들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그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60, 70 난 자녀들 위해서 그 쌈짓돈 모아서 그거 비즈니스 하라고 보태주고 그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노라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또 오늘날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저 자녀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세상적인 성공과 지위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학력고사가 거의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큰 국경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황력고사를 위한 100일 작정기도. 그때는 고3들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아니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과 지위를 얻도록 해주는 것만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어머니는 네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네로를 로마의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 네로는 그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하는 비극으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식을 잘못 교육하면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는 큰 수치와 불행을 당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망가집니다. 우리 자식들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조금 못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돈 조금 못 벌고 출세 좀 덜하면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편 31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씀, 이 믿음만큼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바른 사람이 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부모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나이가 많건 적건 결혼을 해서 뭐 따로 살고 가정을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80 넘으셨잖아요. 요번에 한국 가서도 그저 나는 그냥 애기 되는 거야. 애기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경수 길도 모르고 쭈쭈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 혹은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무랄 부분은 나무라야 합니다. 또 그 자녀손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교육하는 부모, 또 그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옛날 전쟁에서의 주된 무기는 창과 활이었죠. 장군의 화살통에 화살이 다 떨어지면 그 장군은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많으면 정말로 당당하게 자신있게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식을 화살통에 가득 꽂혀있는 화살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녀라는 화살이 우리 가정이라는 화살통이 있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그만큼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활과 같다. 이 말씀은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지키려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신앙 지킬 수 있는 여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주일성수,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등 이런 모범적인 믿음의 삶은 자녀들에게 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는 것과 함께 부모는 배우자를 서로 존중함으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느끼는 그런 감정은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대한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흉보거나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맨날 자녀들 앞에서 서로 흉보고 싸우는 건 자녀들에게 큰 상처되고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배워요. 아주 나쁜 습관이 됩니다. 남편 보기 싫고 아내 보기 싫어서 흉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흉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잘못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또 부부는 오래 함께 살았어도 예절 다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배우자의 약점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약점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언어의 예절을 지킬 때에 자녀는 누구보다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쓰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이 퇴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보면은 아버지 친제가 참 처량하다고 합니다. 죽어라 이래서 돈 벌고도 아내에게 괄시받습니다. 자식들에게 따돌림 당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눈치 보는 아버지의 처량한 신세가 오늘날 아버지의 모습이랍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과 권위는 점점 작아지고 엄마의 잔소리와 파워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간 큰 남자 시리즈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20대는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오라 하는 남자가 간 큰 남자라고 그러고 30대는 외출한 아내에게 당신 어디 가요? 물어보면 간 큰 남자고 40대에는 외출한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간 큰 남자라고 그러고 50대는 당신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이런 질문하는 사람. 또 60대 이상이 되면 여보 나 당신 따라가도 돼? 그러면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좀 데리고 다니세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남편들의 힘이 약해져서 지금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들은 아내가 인정을 해주면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인정을 해줘도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인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모든 남편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남편이라서 오늘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우리 모두는 부부로서 부모로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부부, 믿음, 소망, 사랑의 부모, 믿음, 소망,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 소망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은 어느 곳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남겨주시죠. 주님이 보존되고 성경이 가운데요.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여 약속된 축복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의 지상낙원 꽃 피우게 하소서. 이런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손들을 믿음 가운데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자녀들 역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더 믿음 안에 서기를 애쓰고 부부간의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산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허락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가정을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소유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